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은 이 투옥된 요셉에게 이제 두 관원장의 꿈에 대한 해몽을 기록한 장면이고요. 마가복음 10장은 이혼 논쟁과 부자 청년의 질문, 그리고 세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한 예고와 소경 바디메오의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 6장은 엘리바스의 발언에 대한 욥의 첫 번째 답변이 기록되어 있고요. 로마서 10장은 하나님의 의와 이 복음에 대한 이스라엘의 거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그들 책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 6장은 이제 4장과 5장에 걸친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인데요. 욥이 극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죽음을 바라며 이제 탄식하자 욥의 친구 중 가장 연장자인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4장과 5장에 걸쳐 욥이 고난당하는 원인에 대하여 이제 변론합니다. 4장과 5장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엘리바스는 소망을 상실하고 탄식하는 이 욥을 책망하면서 욥의 이 고난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임을 말하며 욥의 탄식이 결코 합당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공의로우신 이 하나님께서 오직 악을 행하는 자에게만 고난과 형벌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욥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회개하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의인에게는 축복이 그리고 악인에게는 형벌이 주어진다는 이 전통적인 교리와 개인적인 경험의 근거에서 욥에게 변론한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변론은 사실 인간의 한계성과 또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에 대해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기에 맞기는 하지만 지금 욥이 당하는 이 고난 상황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것이 아닌 이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 자신의 실수나 잘못, 심지어 이제 자녀들이 부지 중에 하나님께 실수하여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배반했을까봐 번제를 드려가며 성결하도록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던 자임을 욥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어떤가요? 욥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따라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결코 욥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었기에 엘리바스의 주장은 지금 욥에게 더 큰 고통만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의 징계에 순복하며 회개한다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권면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모습과 그가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에게 충고했던 것입니다. 이제 엘리바스의 말을 들은 이제 욥은 오늘 6장에서 이제 하나하나 반박하는데요. 욥은 먼저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 주장합니다. 욥은 2절과 3절에 실상은 잘 알지 못하면서 이 변론한 엘리바스에게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며 그로 인해 자신이 죽음을 갈망하는 행위와 탄식이 자연스럽게 나을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는데요. 즉 욥은 자신을 지적하는 친구들이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시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 말은 욥이 당한 재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엘리바스가 사람이 고난에 처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원인을 그 사람의 죄에서 찾은 것과는 그 관점이 다릅니다. 욥은 자신의 죄에서 고난의 원인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욥에게 있어 가장 큰 상실감, 그 욥의 이 고뇌의 핵심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이 나를 관역 삼아서 공격하는가? 이유라도 알면 좋겠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는 욥은 참으로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에 욥은 5절에 들나귀와 소, 또 6절 7절에 맛없는 이 음식 비유들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데요.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안다면 들나귀와 소가 풀과 꼴이 없어서 우는 것처럼 자신이 그처럼 탄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신의 결백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욥은 현재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적하는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통당하는 욥은 8절 9절에 그의 고통에서 해방하는 소망을 말하는데요. 8절 9절 말씀 보시면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의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차라리 자신을 쳐서 죽이심으로 지금의 고통에서 헤어나오기를 욥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죽음을 통해 오히려 위로를 받고 기뻐할 것이라고 10절에 말하는데요. 10절에 보시면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욥은 자신이 받는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차라리 자신이 죽게 된다면 오히려 그로 인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고백하면서요. 또한 욥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기에 이 죽음은 심판이 아닌 안식에 들어가는 것으로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것이 지금 고통당하는 것보다 더 낫겠다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회개한다면 다시금 예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엘리바스의 말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며, 이에 욥은 11절과 13절에 예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견디고 또 기다릴 만한 기력도 없고 그 고통을 견딜 만한 힘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즉 욥은 엘리바스의 변론에 반박하며 더 이상 고난을 감당할 수 없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던 욥은 이제 친구들에게 자신의 비탄한 심정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을 죄인임으로 규정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과 원망을 말하는데요. 욥은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하고 도와줄 것으로 기대했던 이 친구들의 모습에 실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을 15절과 20절에 이 우기에는 이제 물이 가득 흘러 넘치다가도 정작 물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 건기에는 바싹 말라버리는 이 중동 지역의 변덕스러운 시내에 비유합니다. 욥은 물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시내를 찾았다가 물이 없으므로 멸망하거나 낙심하는 이 대상, 그러니까 상인 집단이나 여행자들에 비유하여서 그들에게 우정을 기대하였다가 배신당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비유를 통해 자신이 위로를 얻고자 했던 친구들로부터 당한 배신이 얼마나 자신을 고통스럽고 낙심케 하는 것인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과 23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절과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복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욥의 친구들은 욥이 처한 이 두려운 상황을 목격하고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욥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내 욥이 당한 재산 피해가 극심하고 또 건강 또한 회복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자 욥을 위로하던 자세에서 바꿔서 정죄하는 자세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이는 친구들이 욥을 동정하여 혹여라도 이 자신들에게까지 이 욥이 당한 고난, 욥이 당한 이 하나님의 징계가 자신들에게까지 내려질까 하여서 욥과 자신들을 분리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은 자신의 두려운 일을 본즉 겁냈다고 비난하며 이 친구들에게 물질을 요구하지도 또 대적에 대한 징벌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욥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로였습니다. 사랑과 격려를 바랬을 뿐인데 욥의 친구들은 그를 죄인 취급하며 정죄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이제 욥은 24절에서 26절에 자신을 정죄한 친구들을 향하여 자신의 허물된 것이 있다면 가르쳐 보라고 항변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옳은 말은 고통스러우나 유익한 법인데 자신을 향한 친구들의 말은 26절에 바람에 날아가는 것처럼 무익하고 허무한 말에 지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은 온통 구더기와 먼지로 뒤덮여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동정은커녕 이 전통적인 사고에 근거하여 자신을 비난만 하는 것은 마치 이 악덕 노예 상인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라면 고아라도 제비를 뽑아 노예로 넘기는 것 같다고 27절에 욥은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과 30절에 다시 한번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이 친구들을 향하여 자기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일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욥기 6장은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한 욥의 첫 번째 답변입니다. 이 엘리바스의 주장이 성경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엘리바스의 이 고난에 대한 이해를 욥에게 적용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난의 원인이 반드시 죄로 규정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기준으로 욥을 정죄하였고 욥은 이러한 정죄에 큰 실망감을 안고 오히려 엘리바스를 향하여 반박을 합니다. 오늘 욥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탄식,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하는 이 자신을 위로해주며 격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형제와 이웃에게 섣부른 판단으로 훈계나 충고는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고통을 가중시킬 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는 종종 엘리바스와 같이 상대방의 처지에는 관계없이 일반적인 이 원리 원칙에만 의존하여 상대를 평가하거나 그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을 당하는 이웃과 형제들을 대할 때 우리는 그들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며 위로하려는 태도를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판단하기보다 먼저 아픔을 이해하며 어루만져 주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아침 첫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처럼 형제와 이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정죄하는 일에 먼저이지는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판단하기보다 먼저 아픔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며 위로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적용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